지혜와 능력의 왕, 그런 제목입니다. 지혜와 능력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우리 장로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석을 이제 썼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성경이 66권입니다. 이 66권의 이 성경 가운데 딱 한 권만 주석을 쓰지 않고 다 썼습니다. 그 주석을 쓰지 않는 그 성경은 어딜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신약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상징적인, 은유적인 단어를 쓰고 시대적인 그때의 상황과 문화를 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난해했습니다. 자, 신약의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의 계시록, 그러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너무너무 어렵죠. 해석조차도 어렵습니다. 많이 읽고 또 읽어도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이게 다니엘서죠. 왜 이 다니엘서가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거죠. 그 하나가 두 개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잠시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도 쓰여 있고 아람어도 쓰여 있고 섞여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자, 다니엘 그러면 게 히브리 이름이잖아요. 다니엘, 하나냐, 마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근데 보니까 또 바벨론의 이름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1장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 2장에 보면 또 다니엘, 하나냐, 마사엘, 아사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딴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전혀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이 다니엘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다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거를 모르고 다독을 해봐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죠. 또 하나, 다니엘 전반부 6장에는 6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고 또 후반부 이 6장은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 자체가 또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고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환상의 무대가 제국이 5제국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벨로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등장하죠. 그 다음 메디아, 메데라는 제국이 또 등장을 하죠.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등장해요. 이 거대한 5개 제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다니엘서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단이 나오는 거예요. 2단.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은 또 내일 아침까지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통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묵상 때문에 이게 나눠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 새벽까지 이 말씀을 들으셔야 어제, 오늘, 내일 이게 세트인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어제 얘기에. 자, 옛날의 왕들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꾸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옛날 왕들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꿈을 통해서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왕 주변에 일어나는 음모나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죠. 그래가지고 왕 곁에는 꿈을 해석하는 술사, 술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제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런 술사, 술객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 못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니들도 해석 못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 해석은 요청을 또 했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간절히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자, 어제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철저히 믿었고, 세 사람이 합심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서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감사와 찬송으로 끝을 맺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왕의 꿈을 이제 풀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계시로 말씀하신다.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왜 그러냐? 그분은 늘 광야에서도 영적인 만나를 공급했고, 우리에게도 역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은밀한 것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고, 이분은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건 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지식이고 이게 진짜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 이제 배웠는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아주 참 유명한 분이죠. 스탠리 존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7가지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7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뭘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모세야, 이렇게 다니엘아,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준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가끔 아주 흔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직접 깨우시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 자,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뭘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설교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전가하는 설교자들과 관계를 잘해야 되냐면,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다니엘서 아무리 읽어도 안 된다니까요. 해석해주는 목회자와 이 관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를 모아놓고 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맞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예언이 정말 내게 딱 맞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딱 맞았구나. 그렇구나. 그분들은 미국 분이에요. 나를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당신은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고 많은 선교사들과 관계를 하고 많은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분들의 예언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종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뭘까? 사건과 사고입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갑자기 화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내가 계획했는데 뭐가 잘 안 된 거예요.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가 이 7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직접 음성을 들려주기도 한다. 꿈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준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뭘까? 그러면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로 쓰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지금 뭐요? 신약, 구약 다 기록이 돼 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적이나 모든 것들이 다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확실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또 기도하는 종들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이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근데 스탠리 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틀림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그랬습니다. 은밀한 것.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서요. 앞으로 될 일은 이렇게 된다 얘기했어요. 자, 29절도 보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도 알게 하셨사오며 30절에도 보면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참 30절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겸손한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밀한 것을 말씀하신다. 근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이 은밀한 것을 계시의 전달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전달자는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꿈을 꾸었다.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 또 이런 환상을 보았다. 이런 계시의 전달자는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꿈을 알게 한 것은 나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점술의 힘도 아닙니다.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소모품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막노동꾼으로 영원히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영원한 소대장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전달자는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은 더욱더 저와 함께 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뭘까? 이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더 악해질 것이다. 세상의 역사는 점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져 갈 것이다. 더 타락해져 갈 것이다. 파멸의 연속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의 흐름이다. 이것이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던, 제가 또 막 태어나서 살던 그때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살기가 진짜 좋습니까? 얼마나 더 악하고 얼마나 더 타락하고 얼마나 더 파멸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참 두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벌금, 또 막 교회가 무슨 집회하면 500만 원 벌금, 뭐 조금만 하면 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여러분 그러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역사는 더 악해져 갈 것이다. 세상의 역사는 더 타락해져 갈 것이다. 파멸의 연속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바로 이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요, 그 해석입니다. 자, 왕의 꿈속에서 본 신상 네 가지, 그 신상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에는 자, 온통 다 금이었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 또 하나는 가슴에 또 팔에는 금이 아니라 이번에는 은이에요. 은. 이게 뭘까? 은은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문화와 문명과 언어를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했죠.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고, 그럼 세 번째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습니다. 노쇠. 이건 뭘까? 그리스 제국입니다. 헬라죠. 그리스 제국. 그래서 노철 갑옷을 입은 정복자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이에요. 이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있습니다. 쇠와 진흙. 이 쇠와 진흙. 노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노마 제국의 역사가 10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훨씬 더 어때요? 타락했습니다. 점점 타락의 극을 달려가고 있는 역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간다. 시간이 갈수록 저급해지고 변질될 것이다. 불안정한 구조적 모순 속에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파멸될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허무하고 허망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고 두려움은 점점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준 꿈의 계시요 해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때보다 로마 제국이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훨씬. 그럼 로마 제국보다 지금이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까 우리 요절로 봤죠. 34절과 35절이에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돌. 여러분 돌.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맨 뒷부분에 보니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돌에 관한 얘기죠. 이 돌은 누굴까? 다시 말하면은, 자, 금도 쳐부시고, 바벨론 제국도 쳐부시고, 은도 바사 제국도 쳐버리고, 노스인 그리스 헬라 제국도 쳐부시고, 로마 제국도 결국은 어때요? 다 함락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313년에 다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다 쳐서 부서뜨렸어요.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참 중요한 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산돌. living stone입니다. living stone. 산돌이에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 이건 누가 생각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산돌이다. living stone이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까? 오늘 본문에. 자, 부딪혀 무너뜨리게 하는 돌이다. 부딪히면 다 무너져요. 다 깨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부딪혀 무너지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산돌이고, 불신자들에게는 거칠은 돌이고, 깨뜨리는 바위고, 허물어뜨리는 돌이다. 그래서 이 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태산이 된다는 거예요. 태산. 태자가 무슨 태자입니까? 클 태자예요. 큰 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한 돌이 있을 것이다 그랬고, 또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또 산 돌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은 다 부서지고 깨지고 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고 다 무너뜨리는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나아야 큰 제국의 왕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이에요. 왕보다, 대통령보다, 제국의 황제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해도 교회는 제국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왕보다도 더 낫고, 교회는 제국보다도 더 영원한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한번 다시 요절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요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뭐예요? 쇠, 진흙, 놋, 은, 금, 이게 다 제국이라고 했어요. 이 제국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의 왕보다 더 낫고, 큰 제국보다 영원한 교회가 더 나은 것이다. 결국은 우상을 친 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느냐? 태산을 이루어. 커다란 산이다. 이거. 커다란 산. 성경에 보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임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발동하신다. 여러분의 기도는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기도는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